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찬양에서 부른 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치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교회 교리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와 또 마리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하죠. 주여,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내용은 오늘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뭐냐? 사도신경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죄를 용서받는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영생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구원에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이제껏 지었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현재와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현재, 죄를 용서받은 내가 영생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생은 현재적인 것뿐 아니라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미래적인 의미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할 때 우리는 천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나 천국 혹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뗄 수 없는 것이 죽음, 인간의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죽음은 우리 각자 인생에서 종지부를 찍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불가피하고 필연적으로 닥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또한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애써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애써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 근데 이 죽음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우리말들이 참 다양한 걸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돌아가셨다 말합니다.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하늘로 돌아갈지니라.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별세했다고도 말하죠. 별세했다, 타계했다. 한자풀이로 해보면 별세는 말 그대로 세상과 이별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타계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세계로 이사했다는 겁니다.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 설명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인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는 것, 어떤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생은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생입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후의 결론은 뭡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부활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고 그 생명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몸이 부활하는 것, 천국에 가는 것은 현재적인 일임과 동시에 미래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몸이 부활한다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의 몸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라면 두 번째 열매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생겨났고 그 제자들의 가르침이 2000년을 거쳐오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의 부활과 영생,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고 용서받아서 치유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슬픈 별세의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 뛰는 설레이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보니 그곳은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거기서 우리 만납시다. 발명가로 잘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 있지요? 에디슨은 임종을 앞두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곳은 참 멋진 곳입니다. 내가 이제 그 멋진 곳으로 갑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 그분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나는 천국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이토록 의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다는 이 믿음이, 확신이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그 화려한 곳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처럼 내 몸이 부활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이 믿음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힘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었습니다.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자들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앞서간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에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괄호를 뺐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사도신경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에, 영생을 믿었기에 이 땅에서 내가 믿는 이 예수의 신앙으로 인하여 죽는 것, 박해받는 것, 학대받는 것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 지금 우리의 결단입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나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우리의 보상과 책임이 갈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그 은혜, 축복, 이것이 현재의 삶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게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지금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살면 되지, 그런 사람에게는 그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폐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부활하여 영생에 이르는 앞날의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몸을 가진 인격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변하여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일생이 그분 앞에 다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면 참 우리는 난감한 일들도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이 실패와 수치와 상처로 얼룩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잘한 일도 있지만 때로 못한 일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온 그 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받는 그 삶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소망, 영원한 축복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축복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이 신앙 고백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의 몸이 부활함과 동시에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이 놀라운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